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어둠의 세력이 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제네바에 가가지고 딱 보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자, 어제 이제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거기 벽에 큰 글자로 라틴어로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벽에 이제 종교 개혁의 제일 중요한 단어인 켈빈 목사님의 시대와 그때의 16세기에 가장 어두움의 시기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기에 포스터는 후에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네브라스라는 이 단어는 어두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테네베 브라스라는 이 단어가 어두움. 그 다음에 룩스라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후에 어두움, 빛, 어두움이 후에 빛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살아갈 때 그때가 너무나 어두운 시기였고,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목사든지 신부든지 수녀든지 천주교가 잘못됐어 이러면 잡아서 종교재판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도 파렐 같은 위대한 목사님, 낙스, 베자 이런 사람들도 다 천주교에 안 잡히려고 자기 나라인 고국을 떠나가지고 프랑스 딱 붙어있는 영역인 스위스 영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세력들, 성경을 번역하면 성경 번역한 성경 때문에 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나간 후에 조금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확 나타난다. 이게 그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이 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거기에 찍었던 거를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쫙 봤어요. 그래 보면 그 교회 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찍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으로 어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를 지금 이제 교회에 그것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글자들이 막 나타나요. 제가 그 밑에 있는 조각에 자 이게 이제 교회인데 다음 주에 보여줄 걸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내가 여기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아들이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 요 글자가 요 글자 있죠. 요 글자가 포스터 조금 전에 말했던 어두움이라는 단어와 룩스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멀어서 잘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죠 이게. 여기 포스터라는 단어죠. 조금 전에 읽었던 크라브라스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여기에 빛이라는 룩스라는 단어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찍을 때는 그 글자까지 다 못 읽었는데 보니까 라틴어로 다 교회 안에도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가는 게 냅니다죠. 내가 켈빈 목사님 설교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아들 보고 찍어달라는 거죠. 요거는 교회 바깥의 전경이에요. 이제 이렇게 전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요 성경이 켈빈 목사님 살아있을 때에 헬라어 원전,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와서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에 로마 숫자로 M이 천이에요. 천. 밀레니엄 할 때 천년이 넘어갈 때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요. M.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나와요. 그죠? 요게 이제 500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X가 뭐냐면 L이 50이고 X가 10이에요. 그럼 더하면 50 더하기 10이면 60이 되죠. 1560 하고 요게 줄 두 개 있죠. 요게 2입니다. 2. 그러면 몇 년도에 이 성경이 출발된다고요? 1562년에.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33살 때에 이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제네바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찍어 왔는데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560이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이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M, D, L, X 줄 두 개. 줄 두 개는 아라비아 숫자로 2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켈빈 목사님이 33살 때 이게 번역이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쓰고 33세에 제네바에 33세 때에 한창 젊을 때에 이 성경이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요게 그 성경이 요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엄청 크니까요. 요 강당이 요 이제 신부들이 요 앞에 막 떡 같은 거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그거 하는 장소를 켈빈 목사님 이 교회 이제 천주교의 모든 이런 신부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교회를 켈빈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우리 신교회 교회당으로 말하면 이제 뺏은 거죠. 천주교가 다 쫓겨나간 거죠. 제네바 시의회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켈빈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딱 앉아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글이 적혀있죠. 켈빈서 체어, 켈빈 목사님의 의자다 라고 딱 적혀있죠. 여기에 켈빈 목사님이 늘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가 제가 옆에 여기서 사진 찍어주죠. 이쪽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요 높은 자리에 여기에서 켈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켈빈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네바가 7,000명밖에 되지 않는 시민을 가지고 있을 그때, 지금은 한 26만 명 정도 인구가 돼요. 인구를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켈빈 목사님이 목회를 한창 할 때에 7,000명에서 13,000명, 그리고 15,000명까지 숫자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제 제네바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제네바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신학교의 학생들이 1,500명 정도를 다닐 정도가 되니까 뭐 제네바에 엄청난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지하에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무덤에 이제 원래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무덤 안으로 땅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러 찾아오니까 숨어서 땅굴을 다 파가지고 밑에서 예배를 드는 겁니다. 뭐 그거에 제일 큰 거는 터키에 있습니다. 카타콤은 터키에 있는데 제가 내년에는 아들이 터키에 가자 하더라고요. 터키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막 어마어마한 한 시고, 터키에 있는 거는 이거는 교회 밑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있는 거 한 10배 가까이 넘는 그 땅굴 밑을 뚫어가지고요. 그 밑에 사람들을 매장하고 그 황암 돌 같은데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물도 장치가 다 돼 있더라고. 물이 다 들어오게 하고 공기도 바깥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어저께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눠주는 대로 1100 몇 년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27년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 위에 있는 건물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놔두고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봐요. 제가 이제 이 켈빈 목사님과 베다 목사님과 요 네 명이 있는 요 벽화 앞에 가서 자, 요 제가 서 있고 아들 보고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죠. 요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요. 그것도 그 넓은 공원 안에서 제네바 대학원 건너편에 큰 학교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불로 이 사람들 좀 적게 나오서 했을지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남자 이 사람이 뭐냐면 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 여자들 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요 상 앞에 딱 앞에서 뭐 하느냐 요 남자 이놈이 머리 빡빡 깎고 자 춤 이렇게 추는 거 가르치면 요것들이 줄 서가지고 따라해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좀 찍어 나갈 거를 못 찍었다는 게 약간 후회가 되는데 이제 여러 개 사전에서 이제 이걸 차단했어요. 요들이 춤추면서 이 저 켈빈 목사님 상이 딱 내려오는 거기에서 이거 하고 있어. 춤 강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 다음 사진 내가 손 들고 막 이제 찍었는데 이것들이 아니 내 한국 사람 같으면 엄청 뭐라 하고 싶더라고. 이 어마어마한 백화 앞에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을 축구하는 이 여기에 지금 이제 밑에 보수 공사를 막 하고 있고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지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여자들 쫙 줄 세워놓고 이 남자 이 사람이 이제 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무 화나는 거는 신학교 앞에 또 잔디밭 쫙 있는데 그것도 뭐 하고 있냐면 저 중국에서 들어온 파룬궁 딱 이렇게 도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늙은 할매들이 또 앉아가지고 또 젊은 사람 한 명이 강습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도 한 열 몇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딱 이래갖고 앉아가지고 무릎 딱 불교식으로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파룬궁 중국에서 이단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인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이 위대한 켈빈과 같은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현재의 제네바의 시민들은 앞에 있는 이분들이 뭐 했는지도 읽어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도 그들과 관심이 없어. 예. 그냥 잘 먹고 살 빼는 거죠. 요가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면서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다 볼 때에 야,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역사를 제네바에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네바에 이 켈빈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사역을 할 때에 천주교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켈빈 목사님을 쫓아내도록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제네바 시의회가 켈빈 목사님하고 파렐 목사님을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그 북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데를 가가지고 2년 동안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 가 있는 동안에 켈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거기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2년 동안이
켈빈 목사님에게 엄청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네바가 너무나 심각하게 천주교로 계속 넘어가니까 시의회가 이 제네바를 지켜줄 위대한 지도자가 켈빈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가장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켈빈 목사님을 다시 제네바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갈라 했어요. 자기가 뭐 1000번을 주고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제네바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그래서 스트라스버그에서 자기는 책을 쓰고 중요한 일을 하면 되니까 나는 안 가겠다.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파렐 목사님하고 이런 중요한 목사님들이 아니다,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제네바가 스위스 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어제 저녁에 묵상을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뭐 평일날은 좀 돌아가느냐 아니면 요대로를 좀 하느냐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어두움의 세력들 봐요.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위대한 켈빈과 파렐과 이 저 베데 목사님과 낙스와 같은 이런 위대한 목사님 한 세기에 뭐 1000년에 나올 동안 인물들이 이 제네바에서 500년 600년 전에 위대한 사역을 해놨는데도 그 500년 600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요 이 후손들 이 제네바에 와 있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살 빼는데 그냥 춤추고 파룬궁 같은 거 하고 있고 그 아무런 앞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춤을 춰도 그 넓은 공원에 다른 데서 추면 되잖아. 딱 요 앞에서 추고 있는 거야. 와, 내가 그냥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아빠 저 사람들 진짜 상식이 없대. 좀 우리나라 같으면 막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젊은 친구야 니 미쳤나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충동이 막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막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교회를 향해 도전에 들어간 것을 알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거기에 시신이 지금 있습니다. 무덤이 거기 있어요. 내년에 이제 여기에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안 서 있으면 바로 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죽어버리면 금방 썩어버리는 이 시체 봐요. 지금 뭐 엊그제같이 살아있다고 떠들다가 병원에 딱 가서 딱 죽어버리잖아요. 이 사람 시신 3일 안에 묻어야 돼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것도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요즘 장례식 제대로 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돈 주고 무덤 사가지고 후손이 그 무덤에 대한 비용을 매번마다 내요. 공무원에 가면 공무원에 장례식을 하고 나면 매달 자식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 그 무덤 관리하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 이거 살아있는 이 조금만 죽어버리면 썩어져야 될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를 에베소서 6장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따가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된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몸을 완전 무장을 안 하면 절대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처럼 온 몸이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는 술, 담배, 음란으로 다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근시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막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두목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딱 지켜보다가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완전 무장을 안 하면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뭐라고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요거 설교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는 내용이에요. 허리띠를 딱 띠고. 그래서 씨름 선수가 여기에 힘을 딱 쏠리고 뭡니까? 띠를 딱 짜매잖아요. 유도도 딱 짜매되죠. 이 허리가 견고하게 안 서면 안 돼요. 올림픽 할 때 역도할 때 봐봐요. 역도하는 사람 이 몸짱인데 엄청난 것만 남자들 같으면 200몇 킬로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 들어 올릴 때에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 허리. 허리가 조금만 삐그덕해 버리죠.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벨트를 딱 쪼매고 들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붙잡으면 마귀에게는 100% 져버려요. 절대로 힘 못 써요. 허리가 조금만 삐그덕해 이상해져 버리죠. 그 역도 선수가 딱 들다가 손 놔버려요. 왜? 큰일 나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넘게 오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내 전도를 했어요. 딱 여자분인데 한국 분입니까? 라고 처음에 내가 물으니까 예,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하고 다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쭉 했는데요. 밤을 새워서 약 10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원래 친정은 불교인데 천주교를 남편 집안이 다 천주교라서 천주교 다녔다. 그런데 목사님 천주교가 완전히 아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설교를 들으러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 천주교가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당신 3명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이야기 전하다 보니까요. 약 10시간 가까이 한 8시간 9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그 사람 좀 쉬라고 잠 좀 자라고 하고 나도 약간 쉬어서 그렇지. 그래 나중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꼭 목사님 계시는데 수원 영통에 꼭 자기가 오겠대. 그 자기 집에 목사님을 꼭 초대를 한번 하겠다. 그러고 제 전화번호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 전화번호도 내 이제 가르쳐주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뭐하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병원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예,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결국은 맨날 마스크 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걸 이겨내면 그 병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코로나 예방 주사 안 맞았습니다. 왜? 내 스스로가 내를 이기도록 계속 체력을 달리네. 정상적으로 밥을 잘 먹고 운동할 것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면 내 몸 안에 피 안에 적혈구가 들어오는 공격하는 이 악한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이기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중요한 거 예방주사를 맞아야겠죠. 그러나 자기가 몸이 튼튼하면 들어오는 적을 공격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를 가지고 믿음의 뭐라고요? 방패. 믿음이 방패라. 딱딱 적군이 화살을 숨어서 쏘면 방패를 가지고 딱딱 막으면 된다.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로써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저 뒤에 숨어서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을 딱 지피가지고 쏘는데 그 화살 촉에 뭐를 묻혀가지고 하느냐? 독을 묻혀가지고 불을 질러가 쏘는 거예요. 그럼 그 화살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독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17에 뭐요?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투구를 썼단 말이에요. 쇠로 된 거. 그런데 머리가 다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 구원의 관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믿음은 끝나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것에 확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완전 무장을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수비용이야. 방패도 수비용, 머리에 투구도 수비용, 그 다음에 뭐 허리 뛰는 것도 수비용, 다 수비야. 그런데 막아내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것은 유일하게 검이야, 검. 검은 상대방을 탁 찔러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잘 돼 있으면 적군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비행기 타고 왔던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설교를 올린 한 1200편 가까이 설교가 있는데 어디를 유튜브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그걸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거의 검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제네바에서도 역사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막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네바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대한 켈빈 같은 목사님이 막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거기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그 켈빈 목사님과 위대한 목회자들의 그 형상 앞에서 춤을 추고 온 길로 마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준비해야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칼날을 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